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저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부활의 사건은 그 역사적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저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에 과연 유효할까? 오늘날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직장 동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고 해요. 전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몸 관리를 잘 못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나중에 시력을 잃게 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합병증으로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빠는 선교사로 외국에 나갔는데 나간 지 6개월 만에 이분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장 동료 이분도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과연 이 믿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자매가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됐는지 원망하며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현실 앞에 이 자매님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으켜 세웠던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몇 년 동안 공시생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취업 준비생으로 애썼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우 가게를 하나 얻어서 근근히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버텨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교회 앞 족발집 문을 닫았습니다. 옆건물 고깃집 저 오픈한 지 1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가게 문을 닫는다면서 그동안 감수했다며 달력 뒷장에다가 안내문을 적어붙이고 가게를 비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현실 속에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활의 능력이 과연 유효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돈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0일 동안 사랑의 빵 저금통에
동전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그곳에 두 군데 나눠서 보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부활절 감사헌금 대부분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나름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한참 이 부자 되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그런 앞에 말씀을 쭉 듣다 보니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돈과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제시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말로 내가 듣고 싶은 말로 해석하자면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든지 앞은 똑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 같은 것은 뒤로 내던져버리고 가끔 필요할 때 내게 와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인데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왔고 젊은 나이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부활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그의 삶이 만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덕의 계율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켜라. 예,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하십니다. 꼭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뭔가 구하고 뭔가 좋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온 청년에게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수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군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가끔 목사인 제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목사님은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직장 동료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찌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진상 손님은 끊임없이 클레임을 걸고 다양한 요구를 요구해 옵니다. 제가 돌보는 아이, 제가 돌보는 사람들은 빽빽 울어대고 보호자는 저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등등 많은 내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 현실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하신 대화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재물에 집착한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에 결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다른 청년은 모르는데 이 청년은 재물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하늘의 보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눈에 보이지 않은 거죠. 아마 청년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은 잡으셨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또 부자인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런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진작에 글렀다고요. 가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고넬료나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이들이 있는데 이런 이들을 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부활절 아침에도 이 여인들이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 좀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청년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금수저였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일찍 철이 들어 자수성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야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과 하늘의 보화입니다. 네 손에 든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라. 청년은 그의 손에 든 것은 봤지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와 그 하늘의 보화와 천국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부활의 능력을 현실에 우리의 현재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겁니다. 돈의 능력이 현실이라고 믿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생과 하늘 보화가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부활했다. 앞으로 미래에 그때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삶의 현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삶, 그 삶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부활했다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현실이다. 부활은 현실이다. 현재의 일이다. 라는 것을 부자 청년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두려움, 어려움, 슬픔 그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모르겠니? 하늘의 보좌 버리고 천하게 온 인류를 위해서 왔는데 그거 모르겠니? 채찍 맞고 억울한 누명 쓰고 벌거벗김 당하고 손가락질 침뱉음 당한 이유를 모르겠니? 내가 왜 그렇게 당했는지 모르겠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만난 이 현실을 모르신 게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부활한 것이다. 손에 든 것만 보고 있는 너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부활은 현실이다. 사람들이 돈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현실이다. 죽으셨다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언제요? 오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능력은 주님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휴가 나온 아들이 그 친구가 23살인데 아버지 눈에는 아직 많이 어려 보여요. 군대에 가서 잘 있겠거니 이렇게 마음 놓고 있는데 가끔은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대에 복귀하는 날 낮에 제가 아들이랑 토스트 하나씩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전가량 얘기를 했는데 제법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후에 6월달에 전역을 하는데 전문하사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학생 때부터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랍니다.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는 돈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구호단체에 매달 10,000원씩 기부를 한대요. 그런데 자기 하는 말이 아빠 그것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 친구가 눈물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아까운 거예요. 다른 데 쓰기가.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 안타까운 거죠. 돕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돈을 모으고 절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야지 내 생활을 하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께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 잔소리가 아들한테도 길어졌습니다. 전날 지원금 저 전라도 내려가면 못 쓰니까 다 쓰고 가야죠. 자기한테 나온 거 남았던 거 아끼느라고 마지막 날 그걸로 가족들 족발 사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 누나한테. 그래서 제가 군인 아들한테 용돈을 받기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 줘라, 아빠 줘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출발하고 나서 제가 SRT 그 차비 왕복 차비를 제가 이제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인들은 차비가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미리 얘기했으면 제가 모르겠을 텐데 나중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요. 그래 네가 자녀로서 월급을 받고 수입이 생기면 부모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라. 그런데 부모는 네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나?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됐습니까? 아니, 좀 적당히 말씀하셔서 청년을 마음을 풀어주고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부활과 하늘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나중에 얘기하신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돈은 현실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한 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많지 않는 용돈을 받거나 연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절약하고 규모 있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 기부하면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 얘기한다고 하면 돈입니다. 돈. 예.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 오늘 이곳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의 생각을 딱 하나로 그저 흔들리지 않게 그냥 그 부자 청년이 생각이 굳어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과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먼 나라 이야기다. 돈은 현실이다. 그것을 봐라. 그러나 돈을 우리가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보화와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오늘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손뼉을 치며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